쉽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 가운데 가상화폐 화면을 매일 밤 보기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쁘게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정직하게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힘들게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저렇게 나도 진작 나도 저렇게 돈을 벌걸. 저 사람은 어떻게 아이템을 일찍 잘 선정하고 때를 잘 만나서 이미 성공한 부분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돈 벌고 벌써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이런 희생 없이 돈 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희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희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헬라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헬라 사람과 나눈 대화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희생이죠. 죽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가시는 그 길, 희생의 길, 죽음의 길 말고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이 길로 가면 순탄하고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 역사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지만 그쪽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예수님의 그 권위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는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밀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밀이 열매 맺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밀 한 알이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고 있는가? 통계적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100개의 알이 혹은 200개, 어떤 경우에는 500개까지 이야기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적게 잡아서 1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투자가 아닙니까? 한 알이 100알이 된다. 한 알이 100개가 된다.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유일한 조건은 이거예요. 그 밀은 썩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100년이 지나도 그냥 그거는 한 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집트 미라의 손에, 3000년 된 미라의 손에 밀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밀은 싹이 나거나 결실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와, 3000년 된 밀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밀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갔어야 될 밀이고 그것은 결실을 맺었어야 될 밀인데 그냥 미라의 손에 3000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밀은 아니지만 실제로 2000년 된 대추야자 열매, 이제 이스라엘의 마사다라고 하는 사해 근방에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헤롯 대왕의 여름 궁전으로 만들어졌던 곳이고 또 이스라엘의 최후 항전을 벌였던 곳이기도 해요. 그곳은 우뚝 솟아있는 산꼭대기거든요. 산꼭대기는 평평한데 그곳에 식량 저장 창고 안에 대추야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BC 70년경에서 AD 1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대추야자 씨앗이에요. 이것을 2005년에 이스라엘 자연의학 연구소 소장으로 있던 사라 실턴 박사와 농업 전문가인 엘라인 솔로웨이 박사가 심었어요. 아주 정성 들여서 심었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심었더니 싹이 나는 거예요. 2000년 된 대추야자의 싹이 나서 이것이 실제로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됐습니다. 대추야자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추야자 나무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무드셀라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대추나무가 수컷이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또 오래된 어떤 그 암컷 나무와 꽃가루로 수정을 해서 2019년에 열매를 맺히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는 단 하나의 조건만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돼요? 그 대추야자 열매도 썩은 것이죠. 죽은 것이죠. 그 양분을 통하여서 싹이 트게 됐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있어서 죽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썩는 것은 무엇일까? 적용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히고 그리고 밟혀지고 썩어질 때에 그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땅 속에 묻혀진다. 이것은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 지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죽어지기보다는 다 파릇파릇 어떻게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기세등등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거기까지 하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다 하더라도 묵묵하게 우리가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할 때에 우리의 그 섬김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에는 반드시 그런 의미가 따라갑니다. 대신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은 대신 희생하신 것이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희생과 죽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은 자기를 학대한다, 자기를 비하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은 미래를 위하여서 오늘 현재를 희생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또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도 오늘 그 수고를 한다는 것은 미래의 어떤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은 이것이 미래를 가치 있게 만들고 미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순간의 즐거움과 한순간의 쾌락과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미래는 없는 것이죠. 한동안의 세상에서 영향을 주었던 슬로건이 욜로라는 것이 있었죠.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방이야. 인생 한 번 사는 거야. 그래서 세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멋지게 그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슬로건입니다. 현재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생활 가치관이었죠. 인생 한 번뿐이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축보다는 소비 쪽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쏙 들어갔어요. 그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희생하고 오늘 땀을 흘리면 더 나은 미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건강관리 이런 부분이에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적으로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대로만 다 하다 보면 나중에 더 불행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힘들어도 지금 불편해도 지금 다 먹고 싶어도 지금 다 하고 싶어도 좀 참고 나아갈 때에 미래가 더 좋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생명을 사랑하면서 육체대로 나아가면 나중에 영적인 손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만을 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도 손해보고 또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덜 사랑하는 것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나를 미워한다, 그것이 나를 덜 사랑하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나보다 타인을 더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우선 사랑하고 나를 덜 사랑할 때에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26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섬김에 대한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 나를 섬기는 것,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처음에는 못 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죽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는 죽어지려고 할 때에,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질 때에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섬김을 받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의 삶을
살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서 낮아져야 하고 썩어져야 하고 죽어져야 하는지 한번 곰곰이 적용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인가? 가정에서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영역, 그 말이 생각나는 그 시점이 어쩌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드러나도 되는 거거든요. 내 자존심 굳이 내세울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내가 나로서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 자존심 내세우려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나를 죽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꼭 그렇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 하나 죽으면 내 직장이 살고 나 하나 죽으면 내 가정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반대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각자에서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죽어지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 리잘이 있어요. 이분의 본명이 좀 길어요. 호세 리잘의 이름이 호세 프로타시오 리잘 메르카도 이 알론소 레알론다. 이것이 이분의 이름이에요. 1896년 35살의 나이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나고 상류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산토 토마스 대학을 나와서 스페인에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갑니다. 25살에 전문의 과정 마치고 의사 면허 취득했어요. 의학뿐만 아니라 약학이며 그 어떤 학문도 다 섭렵했던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다양한 부분에 재능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가 스페인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동포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글을 쓰는데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잃고 스페인에 와 있지만 좀 멋있게 살자. 도박하지 말고 나태하지 않고 성실한 민족으로 좀 인정받자. 이런 글을 쓰면서 계몽운동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스페인에서 추방돼서 다시 필리핀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이끌었던 독립운동은 평화적 독립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페인 식민 지배 하에서 무장 독립운동의 배후로 지목이 돼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할 때에도 변호사 없이 스스로 변호를 했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후에 산티아고 요새에 수감되다가 내란 음모형으로 총살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분의 죽음도 억울했고 나중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호세 리잘의 시체가 스페인 식민 당국에 의해서 숨겨져서 지금까지 이 호세 리잘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필리핀 독립운동의 불씨가 돼서 이후에 많은 이제 독립운동들이 피어나게 됐습니다. 어쩌면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리잘이 죽고 나서 어머니와의 마지막의 면회 때에 따라온 하녀에 의해서 그때 숨겨진 편지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인사라고 하는 시예요. 베를린에서 베를린 학회에서 그를 추모하는 그 추도사에서 루돌프 피로라고 하는 분이 이 시를 독일어로 낭독을 했습니다. 시가 굉장히 긴데요,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짤막한 부분만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있거라 내 사랑하는 조국이여, 태양이 감싸주는 나라여, 동방의 진주여, 잃어버린 에덴이여, 나의 슬프고 눈물진 이 생명을 너를 위해 바치리니 이제 내 생명이 더 밝아지고 새로워지리니 나의 생명 마지막 순간까지 너 위에 즐겁게 바치리. 호세 리잘이 이렇게 해서 필리핀에서 죽었는데 이분의 죽음이 아주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어쩌면 호세 리잘의 죽음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죽어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 독립투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식민지배도 아니고요. 그때 그 시대에 19세기 말에 스페인 통치 시대에 누군가가 죽어져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건 그 시대에 거기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내가 보냄받은 현장이 있어요. 거기서 죽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도 해당이 될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들이 있을 텐데 오늘 여기서 주님, 내가 죽어지는 게 뭘까요? 아니면 더 힘든 현장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로서 혹은 아내의 역할로서 내가 죽어지는 것은 뭘까요? 근데 부부간에 서로 안 죽겠다고 당신이 죽어야지 그러다가 애들이 희생되죠. 거기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누구 한 사람 죽어졌다면 그곳에는 평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엔 누군가의 죽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쉽게 온 줄 아세요? 누군가는 낮아지고 누군가는 섬기고 똑같이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또 죽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평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내려놓는다, 낮아진다, 섬긴다, 희생한다, 포기한다.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꽂힙니까? 나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희생하면서 죽어져서 나가셨는데 나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말 한마디 참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 한마디 죽어지면서 참았으면 화평이 올 건데 난 못 참아 하면서 세게 나갈 때도 있었거든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서 실천하면서 나가는데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범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실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 따라서 낮아짐으로 썩어짐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